아니 좀 뭐라도 이거 좀 하고 타이밍을 좀 맞춰야지. 너무 연습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자부장 그런 허례허식 그런 건 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참 우리 모임이 특히 제 모임이 대책이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한다는 그런 선을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선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될까? 그 유명한 그 네 마디 네 구절이 있잖아요. 교회별전, 불린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이게 이제 선의 성격을 드러낸 네 구절 네 마디 말인데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전에 가르친 바깥에 따로 전했다 했던 거고 불린문자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비록 수심결이니 벽암록이니 경전이나 어록을 놓고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록 그 글자 자체를 공부하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지금 적어도 이제 이 자리에 이 현장까지 오셔서 공부할 마음을 내신 분이라면 우리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지셔야 돼요. 이 선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의지할 거 없다. 예?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마음 없는 사람이. 이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음은 우리 자신으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각이에요. 스스로 깨치는 거야. 아, 본래 그렇구나라는 걸 깨치는 것이지 전혀 이전에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어떤 아르마리 지식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뭐 이상한 걸 느끼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없던 걸 새롭게 가지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둘이 아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뭘 이렇게 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둘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과 저것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되게 되면 가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둘이기 때문에. 근데 둘이 아니라면 가진다커니 잃는다커니 안다커니 모른다커니까 아예 어떤 이분법적인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게 불가능해요. 둘이 없다면 우리는 둘이 없다는 것도 둘로 생각하거든요. 둘이 없다는 걸 대상으로 두고 그걸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뿌리 깊은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경전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특히 말, 문자, 개념에 의지할 필요 없어요. 특히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에 요즘 사람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성공부에서는. 사회생활 할 때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는 거 참 좋은데 이 공부를 할 때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았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이거 무슨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런 언어 문자, 개념을 많이 쓰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아무 노력 없이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걸 못 돌아봐요. 왜냐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 공부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 공부 참 하기 어렵다고. 예. 그냥 특정 대학을 지칭해서 참 죄송한데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정도 학벌을 가질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이 개념을 훈련했기 때문에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땐 병적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 공부할 땐 참 그 장애 요소가 되고 오히려 그런 지적인 훈련을 받지 않을 때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골 사람들 아니면 좀 그런 원시적인 사람들이 자연의 감각에 예민해지듯이 왜냐하면 다른 데 의지를 못하니까 온전히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뭐 물냄새를 맡는다는 거니 뭐 인디언들이 막 물냄새를 맡아서 뭐 찾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민한 그러니까 다른데 내 사유나 추론을 통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자본주의적이고 상당히 좀 그래요. 노동은 안 하고
이걸 써가지고 뭘 일하는 것은 좀 그게 효율적이고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살아가는데 별 도움 없어요. 무인도 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인데 예? 우리 문명사회에서만 그렇지. 근데 우리 선 공부는 뭐냐면 아주 생명하고 직결돼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선이 단순하다는 뜻이거든요. 선은. 아주 그러니까 더 단순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단순한. 그래서 근본, 본성, 항상 어떤 근원에 대한 그런 탐구를 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지식 쓸 필요 없어요. 지식을 만약에 쓴다면 소통할 때 필요한 거예요. 소통할 때. 이거를 깨치는 데는 지식이고 나부랭이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공부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비밀인데요. 본래 다 완성돼 있어요. 그걸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놔라. 생각만 없으면, 생각이 끊어지면, 생각을 초월하면. 근데 그런 말들이 다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선에서 이 깨달음의 역사 내지는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에 이런 가르침을 편 사람들은 스승이 당연히 없겠죠. 그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같은 이들. 스승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최초의 어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이 간단하고 당연하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체험해보면 알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기가 차서 웃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가가 내손이 껄껄껄 웃었다는 게 뭐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슨 코미디냐 이게. 이걸 모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고 이걸 찾겠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난행고행을 한단 말이야. 어이가 없어지는 일이에요. 석가모니가 그런 6년간 그 석가모니의 6년 고행을 선문에서는 다르게 해석해요. 선적인 해석은 뭐냐면 6년 고행을 횟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비설신의 바깥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근과 경, 근경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환상이에요. 주관이 있고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고 육군과 육경 사이에서 육식이라는 의식작용이 있다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 이게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줄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 그런 노력과 헛수고한 세월이 필요했던 거라. 근데 6년 고행의 결론은 뭐였냐면 수행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6년 고행 끝에 내린 결론은 수행의 포기였어요. 그리고 수행 포기하자 반전이 일어나지. 초기 경전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거예요. 그 고행림에서 처음에는 그 명상 스승을 찾아가서 비상처전까지 갔었다. 울랄라 깔라만가 누구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들고 나미는 선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그게 아니라는 그런 직감이 있었어요. 이 석가모니는 본인은. 예?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그 상태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싸는 그런 기본적인 이 생명행위를 하려면 그렇게 맨날 어떤 선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면 눈 감고 가부좌 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한번 제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네?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런 건 진짜 이게 불교 역사 잘 보면 그 제가자들의 후원이나 왕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그 사원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부터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소승이에요. 소승. 예? 누가 갖다 바쳐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걸 밥 먹고 살지. 선이 왜 이 선이 위대하다고 하냐면 선사들은 뭐냐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않는다요. 지 밥 먹는 건 지가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 누가 그러니까 가만히 가부좌 들고 앉아서 선정 속에 들어간다는 건 선에선 그건 귀신꿀 속의 살림살이라고 크게 쳤던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미련을 못 버려요. 그건 뭐냐면
가장 근원적인 착각 때문이에요. 내가 이 불안정한 몸과 마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려고 하니까 감각의 문을 닫고 이상한 데 들어가잖아요. 그 요가삼매예요. 그거 불교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그건 요가삼매고 부처님이 버렸던 길이에요. 울랄라 깔라마나 우따까 라마푸타 같은 외도예요. 외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정을 부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에도 선정 나오더니 그건 뭐냐면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문을 여신 거예요. 그건 근본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근본 가르침이었다면 왜 오비구 초전 법륜할 때 왜 선정 안 가르쳐 주셨어? 오비구한테는 사성제 팔 정도로 단 5, 6일 만에 5비구를 다 깨치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부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초전 법륜. 그러면서 최초의 교단이 성립했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나머지 부처님의 그 수많은 방편문들은 뭐냐면 근기에 따라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근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근기를 자기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경전에 의해서 공부 못해요. 예? 그러면 성인이 가신 뒤 그래서 부처님 가신 뒤부터 깨달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야.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설법을 들은 사람은 수다원, 무슨 예륙과 임류, 뭐 사담, 아남 다 됐어요. 예. 예전에 선해 황금 시대에 조사들이 있었을 때는 누구나 그 자리에서 깨쳤어요. 언하에 대오하는 거. 뭐가 달라요? 이게 불교예요. 외도하고 다른 거야. 외도처럼 무슨 인위적인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상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절대 불교가 아니에요. 뭘 얻고 어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특유 이런 거 시띠라고 하는 초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외도예요. 예?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불교는 있는 그대로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지 무슨 선정을 닦는다거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얻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인 근원적인 욕망이 그거예요. 자기가 분리된 불안하고 무상한 존재라는 그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나 선정이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못 돌아봐요. 그걸 체험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뒤에 뒷구절이 있는 거예요. 직지인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첫 창시자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생고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6년. 하지만 그 다섯 비구들은 같이 고행님에서 고행했으니까 그 사람도 고생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빼고 그런 고행 안 하고 부처님을 그날 만나서 그날 깨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초기 경전 저는 다 안 찾아봤으니까 찾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지기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누구지? 부처님한테 망고 정원을 기부한 유녀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창녀. 예. 그 사람도 깨달았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개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 응?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 수많은 장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예. 그건 보시를 만해서 부처님이 깨달아서 인정해 준 걸까? 그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 자기 깜냥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왜 불교가 인간 해방의 선언이냐?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에요. 왜 중생, 미혹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 중생인데 미혹 중생이 딴 게 아니라 자기를 특정한 몸과 마음이라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미혹 중생이에요. 진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자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끝없이 가르친 게 뭡니까? 무아거든요. 왜 무아냐? 네가 아닌 걸 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나는 없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끝없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 건 뭡니까? 진수신법이에요. 오온이라고. 오온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오온을 나라고 하지. 내 몸만 아니면 내가 누구야? 근데 느낌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의지, 충동, 아로마리, 생각 이걸 제외하고 나가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건 무상하고 고고 그래서 무하다. 그래서 관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네가 아니니까 관찰해봐라. 그건 절대 네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생겨나고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허물어져. 그런 게 어떻게 믿고 의지할 만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는 없다? 그거 나 같은 존재가 없다? 그럼 단멸론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나를 부정하신 것이지 진정한 나를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단멸론자예요. 허물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초기 교설에서도 많이 부처님의 교설을 오해해서 자살한 비구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허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정관 같은 건 나중에 취소하셨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했대요. 몸이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게 관찰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혐오감이 생겨서 자살해버린다니까. 예. 그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또 그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뭐냐면 직진심.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견성성불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품을 봐야 돼. 그게 체험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체험을 여러분들은 자꾸 이거 참 아주 미혹된 아주 너무나 역사가 오래된 미혹이에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전까지 없었던 어떤 이상한 특이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줄 알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다 그래요. 서구인들도 그런 황홀경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기 히피들. 그래서 LSD 실험했던 거예요. 환각제. 깨달음을 그런 황홀한 상태로 착각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과 마음만 황폐해졌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70년대 평화봉사단으로 해가지고 요 아잔차 스님이 태국에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런 열반의 체험을 했던 서구인들도 다 그런 실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숲속에서 그런 열반 적정의 마음을 얻었거든요. 선정도 없고 어떤 폭발적인 깨달음도 얻었지만 미국에 자기 동네에 돌아갔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초월적이고 신비한 체험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 하고 있던 체험만이 영원불면한 체험이에요. 새롭게 한다거나 잃어버리는 체험이라면 그거는 경계예요, 경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온 가운데 수온과 상온 경계밖에 없어요. 실제로 색, 수, 상, 행식에서 색, 행식은 별 의미가 없어. 수상이에요, 결국. 우리 경험을 딱 분석해보면 느낌과 생각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라는 게 실제로 물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붙여서 물질 해야지 물질이지. 그러니까 수상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수상, 상수의 멸진을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건 꿈이라고 가르치신 거야. 느낌과 생각은 경험되지만 그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느껴지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게 중생이고 느껴지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꿈이다. 있는 게 아니다.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다. 그래서 공이란 있지만 있지 않다라는 역설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말로 따지면 머리 아프죠. 실제로 경험해보면 이건 생각할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피가 뜨끈뜨끈해. 그래서 이거 환상이야. 이렇게 딱딱해. 이거 던지면 머리에서 피나. 그래서 이건 없는 거야.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황당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꿈이라고요. 이렇게 만져지고 딱딱해서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지고 딱딱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는구나. 네. 느낌과 생각에 속는구나. 전혀 아니옵시다. 전혀 아니옵시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쇠뇌당하고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깨어난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중생은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중생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나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상식에 안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도리를 깨치기는 부처님처럼 그래서 생고생을 하는 거라. 근데 문득 깨치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승이 왜 대단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대승의 꽃이 화엄인데 화엄경에 부처님의 이 유명한 선언이 있어요. 열애가 정각을 깨치고 바르게 깨치고 보니까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 덕성을 똑같이 갖추고 있건만은 중생들은 미혹에 가려서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대승에서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화엄에서만. 예?
깨달음이란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깨친 거야. 여기 다 인간들 아닙니까? 그걸 곧장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이미 갖고 있어요. 새롭게 얻는 게 아니야. 이미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제발 좀. 여러분의 그 미련이 여러분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유일한 관문이에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신심, 큰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큰 믿음의 길. 대승기신론이란 거 괜히 쓴 줄 아세요?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아무도 방해 안 하는데 스스로 안 믿는다니까? 그게 웃기는 노릇이야.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은 거예요. 죄송한데 저거 좀 꺼주세요. 이제. 열이 막 확 오르네요. 너무 서설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거는 시간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의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교회별전, 분리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정도만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내구절이면 이미 이론적인 건 다 끝난 거야. 이것만 투처리한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한테 있다는데. 그럼 자기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런 건 줄 알아. 이 비유가 뭐냐면 나하고 떨어져 있는 나한테 없이 나랑 이렇게 둘인 줄 알아요. 깨달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 나는 공간적으로 내 피부 경계선이 나고 내 피부 경계선 바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깥의 현실이라고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 이게 내 바깥일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피부를 경계선으로 삼아요. 근데 진짜 이 피부 안쪽은 나고 피부 바깥쪽은 내가 아닐까? 저희 공부에서 여러 번 실험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뭐 떠올려봐라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머리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 실제 경험은 일치하지 않아요. 네?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 해볼까요? 금연사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금연사 그 법당 아시죠? 떠올라요? 자, 어디서 경험했어요? 요 깜깜한 두개골 속에서 했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법상 스님 떠올려보세요. 안경 끼고. 네. 어디서 경험돼요? 여기가 어딘데? 한번 다시 떠올리면서 해보세요. 보면 억지로 말하자면 내 시야잖아요. 절대 내 눈동자 뒤가 아니죠. 내 심장 속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대구에 계신 아드님 생각해보세요. 네, 똑같은 자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이 북방 대승 선문에서 나온 게 눈앞이에요. 눈앞. 전면이란 말을 써요. 전면에 알아차림 확립하라. 네. 목전의 경계를 놓치지 마라. 목전이란 말을 이게 마음이란 소리야. 근데 그 눈앞에 그러니까 그건 정신적 이미지가 내 눈앞에 이 시야 우리가 바깥이라고 생각했던 물리적 공간에서 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예상이나 정신적 이미지가 떠오른다. 생각이란 게 내 눈앞에 떠오른다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동일시했던 내 육체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데 아까 금연사나 법상스님 떠오른 그 자리하고 같은 자리냐 아니냐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이미지는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봐요. 그럼 한번 실험해 볼까요? 허벅지 보시면서 허벅지 보면서 법상스님 떠올릴 수 있겠어요? 전 되는데. 허벅지를 보면서 허벅지 보는 그 시야 안에다가 법상스님, 금연사 떠올릴 수 있어요? 되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지하고 요거하고 거리를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 공간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도 어디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있지 않아요? 다른 장소에 있나? 내 시야 바깥에 내가 있네. 그걸 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직지인심을 해줬으면 자기가 이 성품을 봐야 돼요. 뭔 말이냐면 지금 자기 경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왔던 학교에서 배우고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개념을 믿어 그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경험을 이 직접적인 경험을 본인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걸 몸뚱아리가 알고 있을까요? 내 몸뚱아리가 지 몸뚱아리가 여기 있다고 몸뚱아리가 알고 있냐고. 한번 지금 몸이 있음을 알죠. 그게 몸이 아는 걸까요? 뭔지 모르지만 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몸이 있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잠들면 몸이 사라진다는 걸 알죠. 만약에 몸의 존재를 안다면 왜 잠들었는데 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죠? 이건 몸이 의식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 아닐까요? 내가 잠들면 몸의 감각을 못 느껴. 잠들어도 몸은 있잖아요. 근데 왜 몸은 못 느껴? 이것은 뭐냐? 몸은 결코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닌 게 몸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 의식하는 게 나지. 나타났다 사라지는 몸이 나일 리는 없지.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떠세요? 발 시렵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나중에 뭐 따뜻한 데 들어가면 온돌 같은 데는 발이 따뜻해질 거죠. 감각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차가웠다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근데 차가운 줄 아는 거나 따뜻한 줄 아는 거나 다른 걸까요? 자, 그 아는 게 지금 없나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걸 없었다라고 하려면 이게 있어야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몸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발이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고 발이 따뜻하면 따가운 줄 알고 옆에 동생이 확 꼬집으면 아야 하고 아픈 줄도 알고 나중에 그 아픔이 서서히 사라지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꼬집기 전처럼 그냥 아무 느낌이 없겠죠. 자, 봐요. 모든 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그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아는 건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그걸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런 꼬집는 거나 발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는 그따위 느낌을 찾고 있다니까. 그거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걸 찾건 못 찾건 동일한 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김태환 선생님은 맨날 얘기했어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하고 여기에 아무 뜻이 없나?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보세요. 보살님 누구세요? 자, 황당한 질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 경험을 좀 보세요. 보살님 누구세요? 제가 이러면 보살님 깨달았어요? 이러면 대답해 보세요. 보살님 깨달았어요? 보살님 행복해요? 자, 이러면 어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경험이 일어나요? 네? 그죠? 뭔가를 찾죠. 당황하죠. 근데 그런 경험만 있나요? 그것만 있나요? 지금 버스 소리 들려요? 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도 뭔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 이 존재를 모르겠어요? 당황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절대 당황하지 않는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있잖아요. 당황하건, 내가 슬프건, 내가 기쁘건, 아무 변함없는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있지 않아요? 네. 네.
예.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천천히. 근데 제가 이것도 제 생각이겠지만 음. 제 아르바리로는 선생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를 예. 제가 알겠는데 예.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안다는 게 네. 그냥 제 이해입니다. 그거 봐요. 지금. 자, 봐요. 그건 뭘까요? 내 이해인 것 같다. 이건 뭐죠? 그것도 생각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지금 벌써 완벽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걸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 믿지. 그게 우리 이 현대인들의 대병이란 큰 병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 공부를 했던 사람도 그 병통 때문에 깨달음이 더뎠고 현대인들은 더 더딘 이유가 그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이해로 아는 것 같아. 왜 이해로 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 아는데도 왜 이해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걸 잘 탐구해 보세요. 자기한테 이미 다 답이 주어져 있다니까. 왜 이건 이해인 것 같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잘 보면 혹시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내지는 아무 특별한 게 없어서가 아닐까요? 네?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다 그렇다고. 다 뭔가 내가 이걸 체험하고 있음을 알려줄 어떤 증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 증거란 것들은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 내가 깨달았구나. 난 체험했구나라고 믿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결국엔 느낌 아니면 생각의 형태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속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고 우리는 애초부터 부정해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에 의지하면 절대 이거 안 돼요. 절대 이걸 그래서 옛사람들이 2번, 3번, 10몇 년 동안 걸린 이유가 그 생각의 힘이 빠질 때까지 그 세월이 필요했던 거라. 어떤 강렬한 체험으로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체험을 수십 년 해도 이 상태 똑같아요. 안 그렇다면 불교 거짓말이에요. 예? 이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결코 아니어야 돼. 느낌과 생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차가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어. 이걸 내가 사라진 체험일 수도 있고 내가 있고 천차만별 분별인 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느낌하고 생각이잖아요. 근데 느낌과 생각이 아닌 건 바로 지금 있다니까. 아무리 당황스럽고 아무리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아무 변화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네? 어떤 질문에 놀라더라도 놀라는 일부분이 있고 그게 우리 의식에 보면 진여심과 생멸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건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봐요. 저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죠. 자,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생멸심이야. 나타났어요. 근데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있는 오토바이 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아까 금연사나 법상스님을 떠올렸던 이 자리는 소리도 나타나고 이미지도 나타나고 당황스러운 감정도 나타났잖아요. 그건 생멸했잖아. 근데 생멸의 바탕이 뭡니까? 늘 그냥 있지 않아요? 어제도 그냥 이랬지 않았어요? 이 맹탕인 거, 이게 진여심이라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본래 깨달았다고 하는 거라고. 이걸 뭐 벼락 같은 무슨 쿤달리니가 터지고 뭐 우주와 합일감 돼야지만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체험이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거라면 그 체험 안 하고도 이거 깨달으면 되잖아. 이렇게 견성하면 되잖아. 제가 이거 100% 보장합니다. 저는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이걸 처음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저희 공부에서 체험을 강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 병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 늘 이런데 이거 몰랐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거 알았을 때. 근데 그때 나타났던 이상한 체험이 더 좋았어요. 왜? 그건 느낌이었거든. 이제까지 나는 이렇게 분리된 개인이라고 느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나는 우주와 하나 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느낌이야. 그건 그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2003년 10월 둘째 주 일요일쯤이었어요. 오후 한 4시에 5시 사이. 그건 뭡니까? 시작이 있었다는 거야. 그 전과 다른 거야. 그리고 약 1년 가까이 그 경계가 있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았고 그 느낌이 사라졌을 땐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게 체험자들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탐구를 하는 거라. 그래서 헤매는 거라. 그래서 10수년 헤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단축시켜 드린다는 거야. 체험을 통해서 뺑뺑뺑뺑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숭산 스님의 젠서클이 그거예요. 90도, 180도, 210도, 360도. 결국 목적지가 뭐예요? 360도. 즉 영도 그 자리를 돌아오는 거라. 이 경험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야. 근데 단박에 가르쳐준다. 단박에. 이렇게 안 돌고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이미 이렇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결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이러함은 죽었다 깨나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걸 오랜 세월 자기 의식과 느낌과 생각에 미혹에 속고 10수년 걸려서 돌아온 자리가 애초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그 자리야. 왜냐하면 그 신비한 체험을 할 때도 이걸로 체험했어. 그 체험이 사라졌을 때도 이걸로 사라졌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상실했을 때도 이걸로 상실했고 내가 얻었다 체험했다 할 때 이걸로 기뻐했어. 근데 그 기쁨과 뭐 상실, 얻음과 잃음은 다 나타나고 사라졌지만 이건 애초에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는 애초에 그런 일이 없다고. 이게 사람마다 본래 상태라고. 본래 상태. 그래서 본성이에요. 따로 이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러니까. 이미 이렇다고요. 우리가 생각을 좀 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봐요. 제가 여기 오면 영상에서 몇 번 봤죠? 손등 찔러준다고. 네? 근데 봐요. 손등을 찌르는 이유가 이거 가르쳐주려고 찔러요. 지금 이게 어때요? 자, 절 봐요.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자, 지금은 안 느껴요. 자, 안 느껴진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절 보고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안 느껴지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느껴진다는 게 어떤 경험이에요?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 경험 안 하고 안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경험 안 해보세요. 안 느껴진다를 안 경험해보세요. 진짜 안 느낄 수 있는지. 이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지 않아요? 바로 그 경험을 잘 놓치지 말고 가만 그거예요. 내 노력 안 해도 바로 그거라고. 그 상태에서 이러면 뭐가 나타나요? 느낌이 나타나죠. 이게 생멸이라고. 이게 가짜라고. 이건 진짜잖아. 그래서 이거라고요. 이게 무슨 수행, 무슨 경전 공부, 무슨 기도가 뭐가 필요했어요. 화두를 왜 들어? 화두가 깨져봤자 이건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껄껄껄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걸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게 어딨어요. 공부하기 전에도 이거였어요. 내가 5살 때도 이 속에 있었어요. 이와 같은 속에 있었다고. 여기서 내가 느껴지잖아. 근데 이거는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늘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손등만 눌러서 그런데 감정을 일으켜봐요. 감정은 일어날 겁니다. 아까 말 못할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기억과 연관된 감정도 인연 따라 생겨요. 저런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봐요. 저런 소리가 일어나도 이건 정말 무심하고 냉정해요. 절대 안 변해. 왜? 변할 건덕지가 없어. 변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얘는 늘 그래서 무심, 무념이에요. 여기서 유심, 유념이 들락들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게 다시 한번 느껴지니까 실제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면 이게 실제로 우리 믿는데 얘네들은 꿈 같고 환상 같아. 잠시 나타났다가 2년 다음에 사라져. 근데 봐요. 이때도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경험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 바탕, 마음 자리라고 하는 거라. 이 자리에서 생멸 현상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환상이라고. 이런 거 환상이라고. 이거 환상이라고. 여기서만 존재하니까 같이 존재해요. 색공이 둘하는 이치야. 근데 얘네들은 나타나서 사라져. 색수상 행식은 결국 이 공으로 돌아가요. 공이 뭐냐? 정확히 이 경험이에요.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지 못한 것도 아니야. 여긴 일체 상대성이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 몰라. 달마 불식이야 이게. 몰라. 짐 앞에 있는 그대 누구? 모르겠어. 모른다는 말이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내 걸 만들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생각만 탁 놓아버리면 뭡니까? 이거 아닌 게 없는데? 이 속에 나라는 경험도 있어요. 이제까지 이게 바깥을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허공이 나를 보고 있었던 거라. 허공 속에서 내가 오고 가고 있었던 거.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생시각. 그냥 단지 이래요. 이건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되었더라. 그러니까 산문에서는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엄만 짓는다. 왜? 수행하는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거, 수행을 통해서. 그러다가 무슨 수행을 기도하거나 하면 무슨 체험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믿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근데 결국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이것만 남는다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이것밖에 없는 거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근본이라고, 근본. 근데 이거는 내가 뭐 가질 수도, 그래서 이게 진짜 나라고 하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는 이걸 나라고, 이런 나는 아니다, 이런 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실제로는 이게 나다,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다.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참나동고. 여기서 경험되는 나도 경험돼요.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40살, 50대에는 다 변했어요. 그죠? 그때 어렸을 때 가졌던 욕망 지금 거의 사라졌을 거야. 젊었을 때 가졌던 꿈, 희망, 포기했거나 좌절했거나 변했거나 이루었거나 다 변했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10살 때도 20살 때고 30살 때고 40살 때고 50살 때고 동일한 나라고 믿게 만든 건 뭐냐? 이것만 동일해요. 요것 때문에 우리는 나이 먹지도 않는 것 같고 난 항상 변함없다는 느낌은 요거예요. 요게 뭔가 아무 맛이 없죠. 아무 느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거 없이 뭘 아냐고요.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들어요. 봐요.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다는 경험이 정확히 이거예요. 아까 금연사하고 법상 스님을 뭘로 봤어요? 이걸로 봤죠. 마음으로 봤다고. 그 다음에 저 차 소리도 이 속에서 들리잖아요. 다른 데서 절대 소리 못 들어요. 항상 지금 여기 이러함 속에서 경험은 꿈처럼 일어나요. 지금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 아시죠? 결국 뭐만 남아요? 이미지만 남아. 헛개비만 남아. 헛개비만 남다고.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꿈처럼 순간적으로 경험할 뿐이야. 꿈속에서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근데 지나고 나면 그냥 희미한 이미지만 남아요.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경험되든 그 경험의 내용을 속지 말라는 거라. 결국 요거니까. 요 맞대가리 없고 느낌 없는 요거라고. 이게 상수 멸진의 선정이라고. 이미 우리는 상수 멸진의 선정, 부처님하고 똑같은 선정 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선 팔정을 부정하신 거라고.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에선 선정성이 없어요. 바로 깨달아 들어간 거예요. 바로 구경의 깨달음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일초직이 멸해지한다고. 그래서 10수년 돌고 도는 일 없다고요. 이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돌고 돌아가지고. 네. 근데 봐요. 돌고 돌았는데 실제로 돌고 돌았어요. 여기 이걸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있냐고. 그렇죠. 이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0도에서 360도까지 다 돌았는데 늘 지금 여기 이러함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은 이거밖에 없거든. 이 시간 없는 지금만 경험해요. 여기서 아까 과거, 미래 생각할 뿐이지만 그것도 지금 지금 여기라는 이 자리를 못 벗어나요. 이게 손오공이가 그렇게 도망치려고 못 도망갔던 부처님 손바닥이라. 너 한번 날아가 봐라 하는 거예요. 10만 8천리를 눈 깜짝할 새에 갔다 오지만 그게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늘 부처님 자리에 있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상태인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걸 잘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하라, 사띠하라, 염하라. 지금 이 순간을 염하라는 거예요. 염불하라. 이걸 염불하. 이게 염불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이 염불이 아니라 이게 깨달음을 기억하고 깨달음을 지금 지금 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게 염불이라고. 늘 염불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수행은 뭐냐? 뭔가 마음을 쉬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있어요. 딴 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아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찾아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못 찾아. 그래서 찾지 않으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이거라고. 그래서 매 순간 지금까지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보이고 들리고 경계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우리 경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시 경험을 다시 하는 거라고. 이 입장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해도 경험 아닌 게 돼.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혼란이 온다고. 그래서 수신결의 도노 점수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도노 점수고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어요. 그게 이치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 이거 알았어요 했지만 요 문 밖에 나가서 댁에 돌아가셔서 똑같이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 망상 속에 살게 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렸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벗어나는데도 수십 년의 다른 훈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달은 뒤에 그때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음 훈습, 그게 무명 훈습에서 진요 훈습으로. 이제까지는 밟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형성된 게 우리의 성격이에요. 그때 어떤 부모, 어떤 지역, 어떤 환경, 어떤 경제적 수준에 태어났냐가 내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어떤 예쁜 짓도 하게 되고 착한 애들처럼 맨날 누구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맨날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까지 살아서 잘했어. 이제 다른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싫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이제는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미안합니다. 자기를 열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대자유, 대해탈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결국 자비랑 하나가 돼야 돼요. 선문이나 많은 공부가 너무 마른 지혜밖에 없고 뽀송뽀송하고 이 물기 있는 이런 게 부족해요. 날카로운 문수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관음의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부터 용서해야 돼요. 예. 자기가 못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전달하는 바가 제대로 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여기 우주에 남이 없어요. 딱 이 한 사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동체 대비란 말은 다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다 이 마음이래요. 이 바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주는 게 나한테 주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어쩌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바깥이 없어요. 이게 체험이라고. 이 허공 같은 느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진짜 체험한 사람은 보세요. 자기 경험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봐요. 지금 보살님 이 마음세계밖에 없어요. 저는 보살님 마음세계 등장한 꿈속의 인물이라. 꿈속의 인물이 꿈속의 인물과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 꿈세계 전체가 바로 진리라고. 여기에 한계가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 다 개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믿는 게 불교예요. 여기에는 행복도 불행도 없다고. 원래 없었다고. 그냥 늘 여여부동이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마치 자기는 절대 상처받지 않는데 모든 걸 비추는 거울하고 똑같아요. 경험을 비춰내요. 근데 그 거울에는 아무 흔적도 안 남아. 쓰라린 경험도 하고 뭐 달콤한 경험, 끈적끈적한 경험 다 하지만 여기 안 붙어 있어. 그게 그래서 이게 맑고 투명한 거울 같다는 게. 이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지켜야 돼요. 요 청정한 마음자리에 과거의 이미지나 자기가 뭔가를 나를 분리된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억을 꽉 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내가 잊지 않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바로 그게 괴로움의 뿌리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놔라. 방아척하라. 거울이 어떤 영상만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건 미친 거울이야. 거울이 아니야. 그냥 액자지. 거울은 아무것도 남기질 않아요. 예? 그래, 우리 마음도 본래 그래요. 불구부정이야.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아. 예? 그게 집착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응무소주, 생시망으로. 이 머물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이 탁 하면 비치잖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라. 그게 뭐냐면 이게 활짝 열려야 돼. 그래야지 그때뿐인 거라. 지금 이 순간 이 투명하고 텅 빈 이 상태로 그냥 비추고 살고 비추고 사는 거야. 그랬어? 그랬나 봐. 끝이야. 그리고 근데 보세요. 매 순간 매 순간 이와 같고 이와 같아. 요걸 놓치지 않고 사는 삶이 수도생활. 그냥 이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내 모든 경험 영역에 전부가 이걸로 돼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나 따로 있고 내가 한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그냥 하나가 돼야 돼. 자주 까먹을 건데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왜? 우리 아이 키워보시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아이가 자기 힘으로 걸을 때까지 엄청 엎어지지 않아요? 처음엔 지 몸도 하나 뒤집지 못하는 것이 몸 뒤집더니 고개 들더니 네 발로 기더니 몇 번 붙잡고 벽 붙잡고 기어 서더니 한 발짝 가고 자빠지고 근데도 끊임없이 하다가 걷게 되는 것처럼 이 공부도 그래요. 이 보조 스님이 여기에는 없는데 권수정의 결사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선다 그랬어요. 예. 결국 자기를 넘어뜨린 게 자기를 일으켜 세운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걸 딛고 고통의 소멸로 간다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소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정한 나란 존재는 그 모든 걸 다 아우르고 머금고 있지만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꿈이라. 자꾸 나를 한정하게 돼요.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훈습된 우리의 그게 업이라고 할까?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업보예요, 업보. 그 업보에서 벗어난, 그게 윤회에서 벗어난 거라. 생사로부터 벗어난다는 딴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본래 없다는 사실,
이 투명한 이 텅 빈 한 물건을 철저하게 그게 확철되어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무쳐서 크게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더 이상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삶이 있어요. 삶이. 매 순간 삶이 있어요. 깨달아봤자 삶이 있어요. 깨달음을 일시적인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삶을 못 살아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버벅거리는 거라.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으면 빨리 눈 밝은 사람 만나서 그 체험 경계를 다 뺏겨야 돼. 거기 집착하면 안 돼. 언제나 있는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아니. 자, 오늘 할 내용도 봐요. 참 신기하죠. 오늘 할 내용도 딱 그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심결, 모구자, 수심결 딱 한 챕터 하고 말았죠. 지금 우리 교재 178쪽 밑에 부분이에요. 슬프다 찾으셨어요? 네. 슬프다. 이게 부처님도 중생들을 보고 이 슬픈 마음, 뭐라고 해야 되죠? 자비? 비. 슬플 비자 있잖아요. 그 슬픔을 느꼈어요. 슬프다.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슬프다. 지금 사람들이 미혹하여 온 지 오래라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 멀리 성인에게 미루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보살님이라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지금 사람들이 미혹한 지 오래라서 이 미혹이란 게 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난 줄 아는 게 미혹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깥 세계인 줄 아는 게 미혹이라고. 나와 법을 둘로 가르고 있는 게 미혹이라고. 그게 따로 있는 줄 아는 게 미혹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혹한 지가 오래라. 예?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다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DNA가 그게 끝을 알 수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저 무시겁내로 불교에서 쓰는 말 있잖아요. 시작이 없는 저 무한한 세월. 그때부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류 의식, 모든 인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업식이 그거예요. 항상 공격받을지 모르고, 항상 불안하고.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불안이에요, 불안. 예? 그걸 이제 석가는 두카라고 했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이상하게 채워지지가 않아. 뭔가 허전해, 뭐가 빠졌어. 진정한 자기가 빠졌던 거예요, 진정한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찾아요. 처음엔 유행의 것을 쫓아요. 어린아이들도 뭔가 애착하는 것, 그런 걸 찾아요. 냄새 꿀꿀 나는 이불 보따리, 이상한 토끼 인형 맨날. 아니면 엄마. 나중에 되면은 뭐 이성도 되고 물질도 되고 부동산, 아파트, 할렐루야, 하나님, 부처 전부 뭔가 대상을 찾는다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근데 그게 뭐냐면 전부 자기의 표상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를 만나지 못해서. 현대 심리학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이 심리 탐구는 뭐냐면 자기와 만나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자기를 만난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래 둘이었나요? 그건 뭐냐면 끝없이 서구인들의 인식의 한계라. 심신,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떨어진 고립된 존재라는 느낌이 있는데 잘 봐요. 이 고립된 존재를 아는 건 무한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임마누엘 영성이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 내가 괴롭고 힘들 때도 내 괴로움과 힘듦을 알고 있는 어떤 무형의 존재, 그것과 늘 함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허공 같은 우리 마음. 사춘기 때 아마 그런 느낌이 많았을 거예요. 전 그랬어요. 엄청난 고독을 느꼈거든요.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왠지 외롭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외롭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것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로움이란 감정은. 이것을 알았다면 외로움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외로움이란 건 뭐냐면 자기를 분리된 존재로 느꼈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깥으로 쫓아요. 예? 근데 바깥에 있는 어떤 것도 여기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결국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떠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외로움이 일어난 그 자리에 그 외로움에 대한 치유도 거기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혹한 지 오래라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지를 알지 못해. 자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점만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 그래 마음을 찾아야지 이런다니까. 말과 개념을 쓰면 마음이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이게 마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고 나는 여기 있는 줄 알아.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 쓰지 말자고. 지금 봐요. 찻소리 알아요. 내 몸이 있는 거 알아요. 꽃 알아요. 뭐 엉덩이의 감각 알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 다 대상이라고. 다 대상.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는 놈은 그거 알고 있는 건 아는 대상을 떠나서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는 놈도 이 모든 경험 속에 한 또 다른 대상으로 있다면 그건 절대 아는 놈이 아니지. 근데 분명히 전부 다 대상이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이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허공 찾아보세요. 지금 자기 경험 속에서 허공. 그러면 이런다. 이게 허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허공 맞아요? 허공이란 말은 있지만 허공이란 게 있냐고. 근데 없다고 할 수 있냐고. 이건 허공 아니죠. 이거 허공 아니죠. 여기 뭐 하면 여기 질소 뭐 몇 퍼센트 있고 산소 몇 퍼센트 있고 수소 몇 퍼센트 있어요. 그거 허공 아니에요. 그럼 다 빼고 그럼 허공이란 게 있나? 허공이란 거 없다니까. 근데 없다는 게 그 자기가 아닌 것을 다 끌어안는 그게 허공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거 말로도 하기 어렵고. 우리 마음이 또 그래요. 이게 내 마음이다라고 딱 잡고 싶은데 절대 그런 건 없다. 그러면 그건 절대 마음일 리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꽃은 내 마음이 아니야. 화병도 내 마음 아니고 이거 염주도 내 마음, 죽비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다 아니고 이 물리적 허공도 내 마음 아니야. 근데 그걸 떠나서 마음이 어디 있어? 그게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이게 다 마음이지. 이것도 성이 안 차. 자, 저 빵 소리가 더 난다. 저게 허공을 가르쳐주는 소식이에요. 빵은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저건 허공은 아니지만 허공을 정확히 가르쳐줬다니까. 그러고 나면 봐요. 허공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 배 속에서 꾸룩거리는 것도 허공, 내 마음이요. 내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것도 내 마음이요. 찻소리도 내 마음, 꽃도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하면 죽비를 들어 보이고 한 대 탁 치기도 하고. 전부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죽비를 들어 열십자를 그리기도 하고 들었다 내렸다 꽝 찍었다 별짓을 다 하지. 예. 이름이 뭐냐고 하기도 하고 마음을 가르쳐 달라는데 옛날 경봉 스님은 그 불법 모르겠다니까 저 가서 향이나 한 대 꽂아라 그런 거야. 알겠냐 하니까 모르겠다. 손 내밀어 가는 거야. 그럼 딱 돼서 손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게 마음이라고 가르쳐줘도 몰라. 팔꿈치 꾹 눌러줘도 모르고. 향 하나 꼽는 게 그게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 마음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봐요. 경화선수처럼 제가 여기서 옷을 훌렁훌렁 벗고 스트립쇼를 해봤자 여러분 와! 그럴 거잖아요. 못 볼 거를 보실 테니까. 근데도 요거는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잊어요. 그러면 교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이해라. 이해했으면 버려요. 거울이 비쳤으면 됐어. 알 필요 없어요. 예. 필요할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마음 놓고 쉰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쉰다. 안심한다고는 안심한다. 절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이 마음의 평정, 이 선정은 안 깨져요. 우리가 대상에 집착되거나 정신적인 이미지, 감정에 놀라면은 이 평정은 바로 깨져요. 예? 맑고 깨끗한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춘다니까. 근데 비추는 모양에 속으면 안 돼.
거울의 표면은 모양은 아니지만 모든 모양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다니까. 왜 상수 이거 조심하라고 하냐면 결국 우리는 느낌과 생각에 굴복해요. 그걸 실제로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건 줄 아세요? 인류 역사,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된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단세포 생물일 때부터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가 유한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수축한단 말이야. 피부 경계선 안쪽으로 쫙 쪼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라는 거예요. 모든 수행에서. 이완하고 자기가 허공 같은 존재임을 자각해라. 이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건 색다른 경험 아니에요. 우주와 하나 되고 헛소리들 그만해. 그런 건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비싼 돈 주고 그런 느낌 차라리 술을 마셔요. 차라리 그게 낫지. 뽕값이랑 비슷하나? 한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그래봤자 몸과 마음만 상해요. 그리고 그걸 맛보면 우리 인간은 중독되고 탐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무집착이 된다고. 완전한 무집착. 마치 뭐냐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내맡김? 완전히 내맡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통제 못해요. 많은 공부인들이 오해하는 게 자기가 공부하는 줄 아는데 공부는 본래 완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직연으로 알아가지고 그래 다 돼 있단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 예. 그래서 완전한 무의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의도적으로 뭘 하고 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자기가 이 자아가 그림자가 나는 빛에서 왔음을 알고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사라지는데 그럼 그림자 입장에서는 죽음 아니냐? 에고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라 해서 그러잖아요. 아니죠. 자기가 원래 빛이었는데 빛에 의해서 그림자는 빛의 부재였지. 빛이 없어서 생긴 거였지. 그러니까 자기는 빛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거지. 새로운 생명으로 등장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에고의 죽음이라고 해서 에고가 에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 자꾸 이원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참나 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게 이거야. 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에고의 죽음이고 그림자가 빛 속으로 들어간 거라. 그럼 그림자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도. 네. 우리의 이 말랑말랑한 감수성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무쇠토막, 나무토막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처자식이 배고파 뭐죠 굶어 뒤지는데도 그래. 이건 꿈이니라. 그때 헛소리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한 거야. 예. 그때는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도예요. 극단적인 예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이 마음에 이 절대 변함없는 진여의 마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생멸의 마음 속에서 이 진여심을 잃지 않은 가운데서 이 생멸의 현상 세계 속을 살아나가는 법을 이제 새롭게 익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생멸을 하는 것만 진실로 알았는데 나는 이 생멸하는 모든 걸 머금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생멸하지 않는다라는 여기서 새롭게 이 삶 속에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는 거고 그게 차별지혜고 깨친 뒤에 오후 수행이에요. 슬프다. 지금 사람들이 미혹하여 온 지 오래라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봐요. 자기 마음이 참 부처면 닦을 게 없잖아. 자기 마음이 진짜 부처인데 뭘 닦아? 부처가 다시 부처 되나? 한 번 부처면 끝이지. 그 다음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자 마음이다 성품이다 말만 바꿨고 부처다 법이다 말만 바꿨지. 이것뿐이란 소리예요.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 보세요. 깨달음 구한다고 하면서 멀리 모든 성인에게 미루고 이 말이 뭐냐면 성인한테 미룬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나는 못났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랑 깨닫지 나는 못 깨닫는다고 남한테 미룬다 이 소리예요. 지일인데. 자꾸 그래요. 제발 그 우상부터 타파해야 됩니다.
그게 여전히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 스승은 뭐 완벽하고 우리들은 아니고 그러면 그 스승 사자예요. 예? 그런 가르침을 머릿속에 넣으면 부처님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나와 똑같다 그래요. 그래 부처님은 교단의 우두머리 노릇 안 했습니다. 똑같이 바로 들고 걸어 댕겼어요.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밥상 받는 방장 조실 노릇 안 했다고. 그건 유교 문화권에서 나온 거고 여전히 무슨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왜냐면 여기 두 물건이 없어요. 제발 좀 자기 마음의 투사에 속지 마세요. 무슨 큰 스님, 무슨 도인. 한 3일만 딱 같이 살아봐요. 똑같은 인간이란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노릇 하는 사람들을 족쇄 쓰고 칼찬 놈들이라고 하는 거라.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진짜예요. 네? 그 구속감. 그게 상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 것도 없는데 괜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시더라고. 눈치 좀 안 보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투사예요. 나는 불안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대상에게 자기가 원하는 그쪽에다 대비쳐 놓고 그걸 하는 거라. 그게 스승 제자 게임이라고. 도판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면 스승도 제자한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예요. 이게. 너 죽고 나 죽자라. 그래서 도판이 그래서 냉정한 거예요. 네. 절대 빌미를 주면 안 돼. 들러붙게 하면 안 돼. 들러붙으면 당신도 죽는 거고 나도 당신 때문에 죽는 거라. 네. 그래서 들러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냉정하게 요 자리만 가르쳐요. 여기 둘이 있냐고. 나도 아니고 니도 아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무정한 거야. 인정을 두지 않는다. 이 소리가 있거든요. 선문에. 여기에 인정을 두지 않는다. 잘 보세요. 절대 투사하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이미 있어요. 그 모든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 자리를 잘 보세요. 이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쉽사리 깨닫기가 참 힘들고 설사 이걸 눈치채고 한번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 조건하에서 벗어나기는 참 힘들어요. 다시 옛날 버릇으로 돌아와요. 술 끊는다는 사람이 술 쉽게 끊습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 담배 그렇게 쉽게 끊어요? 몇 년 금연해놓고도 하루아침에 다시 손에 가요. 몇 년 참았는데도 어느 한순간 또 들이켜요. 우리 생각에 의지하고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던 버릇이 그게 쉽사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함부로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정말 진득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의문이 타파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이 공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그런 것이지 뭐 깨달음이 무슨 뭐 명랑운동회 가지고 1등 상품 타는 거 아니에요. 운동회 가서 달리기 잘해서 상 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남한테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미 다 돼 있는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짚고 까불고 하는 이 중생 노름을 자기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자기 구제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꿈에서 자기가 해방되는 거예요. 아무도 묶은 사람 없어요. 남 탓, 이 공부하게 되면 제일 답답한 게 이제 남 탓을 못해. 조건 탓을 하지 못해. 결국 자기 마음에 만들어냈다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조금씩 억울해요. 그게 우리 중생의 업이거든. 뭔가 비난할 대상도 있고 씹을 게 있으면 마음이라 편한데 전부 자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알면서 부정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거 이겨내기 참 힘듭니다.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고통들 하나하나가 다 이거
이뿐이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분노할 만한 일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이제 현상을 쫓아서 나와 세계, 나와 남을 이렇게 분리한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인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뭐가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티끌만큼 많은 겁을 지내도록 자 보십시오. 바깥에 있다고 뭔가 깨달음이 지금 여기는 이거 말고 따로 찾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티끌만큼 많은 겁을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며 찔러서 피를 내어 경을 베끼며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보세요. 이런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네? 멀쩡한 손가락 연비하시고 물론 참 신심이 장하고 하지만 그건 고행이에요. 고행. 부처님께서 그거 권하신 게 아닙니다. 중도행을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뭐 피 내서 사경하는 거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했더라고 보니까. 봐요.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이거 선문에서 계속 나오는데 선사들이 이걸 한다니까 장자불화를. 6조 이하 달마 뭐 할 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다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람들이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자꾸 이런 짓을 해요. 뭔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자꾸들 그래. 뭐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그것도 이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으려고 그러지. 여기에 뛰어넘고 말고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육조단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장자부라 하는 사람한테 그랬다니까.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 누워서 앉지 못하네. 냄새나는 뼈 무더기가 무슨 영험이 있다고 그 짓거리 하냐. 육조 스님이 하지 말라는 짓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묘시의 공양 1종씩 한다고. 물론 소화기관이 나쁘면 하루 한 끼 먹고 살이 많이 비대하면 하루 한 끼 먹는 건 나쁜데 밥 굶는 게 도예요?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허망한 짓을 하고 있어. 다 업을 지으면서 수행한다고 그래. 근데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큰 신임 하면서 자기들 못하는 걸 하면 그건 마치 서커스 보면서 와 하는 거 똑같아. 진짜 서커스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도라면 이 세속 생활에서 세속 생활하는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 영원히 팬클럽 하다가 끝내야 돼요? 오빠 부대, 스님 부대 하다가 끝낼 거예요? 그들이야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응? 지금 진짜 자기가 뭐냐. 지금 이 순간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는 거예요. 바깥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예? 나한테 이미 있는 걸 자기가 깨치는 거야. 없는 건 아무리 그게 대단할지라도 무상한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얻는다면 그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명히 제한된 거예요. 영원 불변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진리는 없어. 나와 분리되어 있거나 지금 여기에 없다면.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어떤 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속에 있으면서도 맨날 이거였으면서 이걸 눈치 못 챘던 거라. 우리도 어떤 것의 일부였거든. 세계도 어떤 것이었고. 근데 이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만 어떤 것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분리가 없다고. 예? 이건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고. 찾지 않으면 이미 완벽한 경험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 대상을 경험하는 그 식이 아니라 이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하는데도 경험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헛되게 찾는 거라.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서 인연 있는 사람은 아 하고 알아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 못하니까 경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문자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왜? 이건 느끼는 거니까. 진짜 느낌이거든. 대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낌 그 자체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있음을 느끼는 거라. 알고 있음을 그냥 아는 거라.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알았지만 안 게 없다고 하는 거야. 느꼈지만 느낀 게 없어. 그러니까 무소득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거야. 왜? 맨날 있는 것만 있으니까.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 이것은 근데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걸 기독교 신앙에서는 번제에 쓰는 아주 힘없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이라고 그래. 아무 힘이 없어. 희생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희생되는 물건. 왜? 이것은 항상 이런 대상들에게 자기 자리를 다 넘겨줬거든. 왜? 이게 진짜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온 모든 것에게 자기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헛된 것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 거라. 아니에요. 우리는 무상한 신기루나 환영 같은 존재들이라.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영원 불변한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 이것이야말로 내가 있는 이대로 나는 없는 거야. 예? 그게 공이지 뭐 있는 성격을 없애고 뭘 바꾸고 그건 뭡니까? 실체적 사고라. 경험되는 걸 실체라고 믿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본래 이거라면 뭘 바꿔요? 예? 바꾼다 한들 뭐가 달라지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오래오래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여기에 맞춰서 녹아나야 돼. 새롭게 이 직연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형성돼야 돼. 그게 제법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눕지 않고 한 번 뭐 공약만 먹으면 더 나아가 일대장경의 가르침을 모두 이룬데 이르기까지 갖가지 고행을 닦아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 같아요. 모래를 찐다고 밥이 됩니까? 다만 스스로의 수고로움만 더할 따름이다. 이게 선문의 정통 종지예요. 수행을 난행 고행 끝에 깨닫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예? 본래 자기 마음이 참 부처요. 자기 성품이 참 법인데 무슨 노력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는 거라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요. 내가 수행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진리일 리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이렇게 당연한 거, 이건 내가 그냥 머리를 생각으로 안 가니까 따위로 생각한다니까. 바로 그게 생각이라고. 그 생각만 없으면 이게 찬란한 깨달음이라고.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은 부처님만 가진 게 아니란 소리라.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이게 정각이라고, 정각. 외도들의 삿된 깨달음 나만 깨닫고 너희들 못 깨닫으니까 나한테 회비 갖다 바쳐. 난 그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조금씩 가르쳐줄게. 뭐야 그게? 예? 장사 아니야 장사. 또 다른 권위주의고 또 다른 세속이잖아. 근데 세속법을 이 진리라고 출세관법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한 걸음 떼기 전에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대승경전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경전. 초발심시 변정각, 중생 본래 성불. 대승에서만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인은 가셨지만 그 법은 전해졌단 말이에요. 예? 인간들이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그걸 타락시킨 거라고, 소승들은. 예? 그래서 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선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뜻을 다시 부활시킨 거라고요. 예? 모든 형식적인 걸 다 떼버렸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예경도 안 해요. 연불도 안 해. 이거 자기한테 있는 이거 하나만 딱 믿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부처님 다 버렸잖아요. 처자식마저도, 국가마저도 버렸어. 심지어는 수행마저도 버렸어. 그래서 부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선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하려는 그 나쁜 버릇. 자기가 독립된 따로 있는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의지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이 자리를 발견하면 여기 의지가 어디 있어요? 허공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의지에 있지.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의지함 없는 무의도인, 무위도인, 위치 없는 참사람.
자리 없는 참사람, 의지함이 없는 참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고. 이 육신, 형상을 가진 사람 말고 이 무형의, 이 형상 없는 사람이야말로 생사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운 거예요. 예? 전혀 이게 인간의식의 파천왕적인 전복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예? 아주 이치를 깨치고 뭐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그래서 진리에 순복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니까. 사유를 통해서 복잡하게 뭐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선은. 그러니까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떡 파는 할매도 깨닫는 거라 여기서. 위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본래 있는 건데. 여기서 생각의 그 간섭 우리가 그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예?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라. 예? 그 생각의 힘에서 생각의 업력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 예? 진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주가 되고 뭐가 말단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진짜 뒤집혀서 산 거예요. 뒤집혀서. 생각 속에서 산 거라.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각의 노예로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푹 쉬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느낌, 그 대상에 속지 않고 그래 모든 게 왔지만 이거 절대 파괴 안 돼요. 이 파괴 안 되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변화에 집착하고 그 변화에 같이 들러붙어서 쌍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이 자리는 절대 파괴되지가 않아요. 절대 상처받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처음에는 이 하나의 개체 입장에서 하나의 경험을 서로 둘이 돼가지고 경험하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자시보살, 미륵보살이 손바닥 하나 들고 있는 게 이게 무해인이라. 시무해인. 두려울 거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괜찮다라고 하는 괜찮다. 그걸 자기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 미륵이니 아미타니 뭐 하는 석가니 전부 다 자기 마음의 표상이에요. 이 모양 없는 마음을 보고 듣고 깨치라고 형상을 만들어 준 거라. 근데 미륵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이라. 괜찮다고 두려워 말라고.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그걸 경험해 보라고요. 슬픔도 지나가, 고통도 지나가, 공포도 지나가, 죽음도 지나가요. 근데 이 자리는 변화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이걸 흔드는 건 뭡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난 자기 생각이라. 이 힘이 역전이 돼야 돼요.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참 힘들고 괴로울 거라. 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를 않아요. 근데 100도가 되는 순간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어떤 공간 안에 제한돼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물이라는 것이 기체가 돼서 온 우주로 확산된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 우리가 몸과 마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공간에 제한시켜두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은 거짓말 안 하거든. 내가 이 몸인가? 내 인식은 끝이 없는데? 내 경험의 세계는 몸만 경험하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있어. 몸에만 제한돼 있다는 이거는 우리의 아주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예? 몸속에 내가 있다고? 그럼 내 몸 바깥 있는 거 어떻게 봐? 예? 능엄경의 7조 증심이 그거예요. 마음이 어딨냐? 몸속에 있다고 하니까 네 몸속에 있다면 네 심장, 염통, 간 이것부터 보고 바깥을 봐야 되는데 왜 못 보냐?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뭐 중간에 있나? 바깥에 있나? 뭐 그런 거. 그때 부처님께서 다 뭐냐? 그 전부 아니라고 부정해요. 어디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줘. 왜? 어디 있다는 순간 뭡니까? 그건 또 대상이 돼버려. 기독교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 마음이 어딘데? 여기 있잖아. 이게 천국이라는 소리야. 이게 마음이고 내 안에도 봐요. 우리는 안팎을 다 느껴요. 그죠? 자기 뱃속 느껴보라. 속 쓰린 사람 금방 알걸? 근데 내면을 느끼거나 바깥에 있는 컵을 느끼거나 피부 경계선 하면 이건 아니고 이게 바깥이 되는데 이 입장에서 봐요. 전부 이 속이라. 여기는 안팎이 없어. 거리도 없어요. 몸을 기준으로 하면 컵은 나한테 가깝고 카메라는 나한테 멀어요. 근데 이 기준에 보면 거리가 싹 사라져. 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이 자리가 되어버려요. 기준점이 생기면 동서남북, 앞뒤, 위아래가 생겨. 근데 여기는 위아래, 앞뒤 없어요. 다 그래서 평등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본래 그리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딱 꿈에서 깨어난다, 망상에서 깨어난다고. 이건 본래 그런 거야. 이건 수행에서 특별한 게 아니야. 이건 너무 당연해.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야. 특별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삿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특별한 거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마치 돈과 같아. 빈부격차. 깨달음 격차? 누구는 더 많이 깨닫고 누구는 덜 깨닫고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라면 당신들이나 많이 하시오.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 그런 노름은 지겹게 맛봤으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항상 차별세계만 살았는데, 그게 싫어서 이 공부했는데, 거기도 이런 게 있어? 저건 뭐야? 저 인간이 나보다 뭐가 낫다는 거야? 나는 저 인간보다 뭐가 못한데? 겉으로 보면 키가 180이 될 수 있고, 170, 160 될 수 있지. 몸무게가 100kg 될 수 있고, 50kg 될 수 있지만, 이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이 입장에서. 여기에 뭐가,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노소가 어디 있어? 지식의 유무가 어디 있어? 그냥 이럴 뿐이지. 그래서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빨리 마칩시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면, 봐요.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 보세요. 자기의 마음이라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이래요. 자기 마음 둘인 줄 알아.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 소유격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 말이에요. 항아사와 같은 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뜻은 구하지 않아도 얻는다. 불교 공부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돼요. 이거 딱 알게 되면 화엄경에서 하는 소리, 금강경에서 하는 소리, 원각경에서 하는 소리, 초기경전에서 하는 소리 다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성경에서 하는 소리, 바가바드 기타에서 하는 소리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항아사 같은 그 온갖 차별 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뜻은 구하지 않아도 얻는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널리 모든 중생을 보니 열애의 지혜와 덕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모든 중생의 갖가지 환 같은 변화가 이거 원각경에 나와요. 환 같은 변화가 모두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의 미묘한 마음에서 나왔다. 모든 환화가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나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이다. 나의 두려움, 나의 괴로움도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치로 때려박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기가 맛보고 음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느낌이란 말을 쓰는 것일 뿐이에요. 이건 느낌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지적인 이성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깨달음을 검증할 때는 이 이지도 필요해요. 진짜 나의 깨달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깨달음이 맞나? 이것을 검증할 때는 이 이지적인 측면을 쓰긴 써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니까 이거. 반드시 일단 여기에 푹 젖어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그래도 남아있는 자신의 지견을 그러니까 독으로서 독을 제거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자기 의심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 두 번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환과 각이 환상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에요. 탁 깨놓고 말해서 이 현실밖에 없다고. 정말 멋진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 현실이란 말이 나타날 현, 열매실이거든요. 실제가 나타난 게 현실이에요. 영어로도 리얼리티라고 그래요. 리얼리티. 현실을. 이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질문, 무슨 사건이 벌쳐지든 우리의 의식의 한 부분은 깜짝 놀라고 막 놀라고 자빠지고 별일이 펼쳐져요. 근데 그 생멸하는 마음, 보통 우리의 표면 의식은 그런데 우리의 나와 세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게 근본 의식이에요. 이게 진여의 마음이라. 이 진여의 마음 속에서 생멸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멸해도 이건 진여의 마음 그대로인 거라, 실제로는. 진여의 마음은 경험돼요. 경험되지만 실제가 아니라고. 실체가 없다고. 다시 이 무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공으로 돌아온다니까. 본전치기란 말이 그거예요, 본전치기. 이게 본전이라, 이게 본성이라. 이거 안 변해요. 애초에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 말한다고 하는 거야. 왜? 변하는 것들은 결국 얘네들은 근본이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하고 관계가 나쁜데 어떻게 하면 그 인간적인 고뇌 다 알죠. 괴롭죠. 하지만 그러니까 시야를 그런 현미경 시야에서 쫙 넓혀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무수한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근데 결국 단순하면 나고 죽고예요. 생사대사라고. 결국 생사라고 하는 요 사이에 있는 수많은 자질구레한 일들이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 순간에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너무 잔인한 말이 됩니까? 하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결국 우린 살아야 됩니다. 산다는 건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바꾸고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이거예요. 이거 왕후장상이 돼도 이거예요. 요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 뭐가 달라지냐고. 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심한다고. 그러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 변함없는 자리가 그래서 이걸 부처님께서 피난처라고 했다고요. 세상의 폭류에서 자기 목숨을 구할 자리는 이 자리다. 그래서 이걸 섬이라고 표현했어요. 인도 전통에서. 이 섬에 의지해라. 이 섬에서 목숨을 그 경험이란 폭류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섬이다. 이게 진정한 나다. 그래서 나에게 귀하라 했던 자기에게 귀해라. 자기한테. 진정한 자기에게 귀해라. 평생 무아를 말씀하신 분이 결국 마지막에 자기한테 그건 참나를 말한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 허망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 현실이 그대로 깨달음. 그러니까 완전한 불의의 증득이라. 오직 삶이란 게 있어요. 이게 삶이라고. 지금 이 낱낱의 경험 어떤 것도 삶 아닌 게 없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으로 이어서 하나의 스토리, 내용물로 만들지 않는다면 맨날 변함없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맨날 지금 이 순간. 여러 개의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이 순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억이 만든 잔상, 착시라, 착시.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없고 공간 없는 지금 여기만 있다고요. 이로써 알아라. 이 마음을 떠난 밖에는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다는 거예요. 즉심시불이다. 과거의 모든 열애도 단지 마음을 밝힌 사람이었고, 이 마음 밝힌 사람이, 이거 깨달은 사람이었고,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또한 마음 닦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 닦는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닦고 배울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결코 밖에서 구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똑똑똑 보조스님 죄송한데요. 여기 밖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거는 중생의 수준으로 팍 낮춘 거야.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 신체를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체 여기를 밖이라고. 근데 밖은 없어요. 전부 내 마음 속이라. 나는 여기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아닌 경험을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자고 깨고 오고 가고 울고 웃고 다 했던 거라.
이거 아닌 경험을 단 1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0.1초도 이거 아닌 경험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영원한 체험이에요. 제발 깨달음의 체험을 어떤 이벤트인 줄 알지 마십시오. 그런 이벤트는 반짝하고 가요. 그때만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지. 이벤트 끝나면 허무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 못 버리대. 그런가 하면 뭐 좋은 건 줄 아나 봐. 항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없는 것만 그렇게 원해. 원컨대 모든 돌을 닦는 사람은 결코 밖에서 구하지 말라. 봐요. 심성은 물듦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으니. 이거 물들지 않았어요. 지금도 청정한데 그걸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물들 수가 없구나. 아, 이건 생겨난 게 아니구나. 언제부터 이게 있었지? 진짜 꿈에서 깨어났는데, 야, 이걸 말한다면 이거는 애초에 뭘 공부하고 말 것도 없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문을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는데 난 이제까지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서 내 친구, 내 동료들은 전혀 이걸 모르고 사네. 근데 안타까운데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뭣도 모르고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얘기해 줬더니 나만 미친놈이 돼버려. 그러니까 심성은 물듦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히, 그럼 봐요. 원만하다고 그랬어요. 원만은 뭡니까? 둥글원에 가득 찰 만이에요. 조금도 모자람 없이. 조금도 안 모자라요. 예? 다만 허망한 이념만 여이면, 이 허망한 이념이 뭐냐면 우리 생각, 우리 느낌, 우리 감정. 이걸 우리는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치는 금방 깨달아요. 금방 알아요. 하지만 왜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건 느낌의 차원이기 때문에. 예. 있잖아요. 머리는, 이성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감정은 안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그걸 극복한다는 건 그래서 깨닫기보다 힘든 게 이 깨달음 지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굴복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전통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예수가 로마 병정한테 끌려가서 혹독한 고난을 받거든요. 거기에 예수가 완전히 굴복해요. 저항하지 않는다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피가 튀기고 정말 실감나게. 제가 듣기로는 그 영화 개봉했을 때 멜 깁슨, 호주의 리세레폰 시리즈 80년대 액션물 나왔던 멜 깁슨이 약간 그 광적인 천주교신자예요. 호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독해서 만든 거거든요.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그거 영화 시사회 때 많은 여성들이 졸도했대요. 그 예수가 채찍 맞는 장면에서. 진짜 살점이 뜯겨나고 피가 튀기고 실감나게 완전 피투성이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실 앞에서 진리가 처절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무슨 도야. 내 감정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데. 다 그런다고. 그래서 다 뒷걸음질 쳐요. 완전 그게 뭐냐면 나를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자아를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아가 진짜 뭣도 아니게 된다고. 너덜너덜해진다고. 그래서 봐요. 보시치게 인욕정진이라. 인욕바람이라. 인욕바람이. 거기 욕됨을 참는다고요. 거기선 참는 게 아니지. 완전히 뭐라고요. 저항을 못하지. 현실 앞에서. 예. 거기 보면 그 모양이 없는 그 진리를 그 피투성이 된 예수의 형상으로 아주 볼만해요. 완전, 예. 진짜 고문으로 무너진 인간의 육체. 그 십자가 메고 가면서 길바닥에 몇 번 쓰러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약한 인간. 그 앞에 뭐 진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과정을 못 건너가요. 예. 그래서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하는데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만 허망한 인연만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다. 그러니까 본래 다 돼 있다 이거예요. 본래 다 돼 있어. 허망한 인연만 여의면 원래 여여한 부처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9개의 질문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론 같은 거야. 수신결에. 근데 이게 진짜 골수예요. 이게 원론이야, 원론. 원론적으로 원래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조 스님을 도노 점수를 얘기해서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2단 사세로 깠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 생각은 정반대예요. 이거 봐요. 이게 도노 점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심성은 원래 원만히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깨달을 것도 없다 소리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중생, 그래서 화성의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 깨달음 있다 치자. 그래가지고 글로 이끄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 뭔 일이 벌어지고 그럴 거다. 그래서 막 이상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게 깨달음인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화성의 비유가 뭐냐면 화성에서 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환상으로 지금 사라져. 더 가야 된다고 그런다고. 법화경이 일승 원교, 제일 경에서 화엄경 법화경을 일승 원교라고 하거든요. 최고의 경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이 일불승을 얘기하니까 500비구가 퇴석을 해버려. 500비구는 뭐냐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2승, 3승을 부정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부정하니까 퇴석해버리는 아라한들이. 일불승이라는 건 뭐냐? 부처밖에 없다 소리야. 2승, 3승은 내가 방편으로 한 말이고 원래 내 뜻은 일불승이 있었느니라 하니까 500 아라한들이 절하고 그냥 가버려. 자기가 깨달았다고 믿는 인간들은. 깨달음조차 없다는 소리. 본래 한 부처밖에 없는데 뭘 깨달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자의 비유, 뭐 무슨 비유들이 비유품이 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 본래 성불을 말한 거야. 화엄경도 본래 성불을 말한 거야. 원각경도 본래 성불을 말한 거야. 금강경도 본래 성불을 말한 거야. 그 본래 성불이 뭐냐? 체험적으로 지금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자꾸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 그건 뭐냐? 뿌리 깊은 우리의 망상이야. 몸과 마음을 자기로 여기는 그게 요 뒷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9개의 질문이 있어. 세 번째 질문인가 네 번째 질문에서 가상의 질문자가 깨달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근데 왜 깨친 뒤에 또 수행해야 됩니까? 그게 5개, 6개 질문이 다 도노 점수에 대한 질문인데 이 앞부분에서 분명히 도노 점수 이미 원만하게 깨달았다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뭐냐? 현상적인 차원에서 공부인을 위한 이게 자비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특히 한국 선사들은 너무 지혜만 깨침만 강조. 아니야 모르냐 한마디 일러라 이따위 소리 난다고. 그렇게 깨달음이 메마른 거라면 불교는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라. 한국 불교가 지금 심폐소생술에서 살리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어. 진짜 갈 때까지 갔어. 안타깝지만 정말 저도 제가 불교 신자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참 제한된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족한 게 뭐냐면 왜 그게 안 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것만 알고 왜 자기가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떠받쳐서 올릴 생각은 못하지? 그러면 안 되나? 부처님이 그러라고 그랬잖아? 고고한 법상 위에서 법만 설하라고? 내가 아는 부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노파선도 선인데. 사람들에게 진짜 그 대단하고 위대한 깨달음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는 뭔가를 직접 직지인심 진짜 가르쳐 주지 못하나?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가?
저 강아지도 누설하는 이 법을. 왈왈짓는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한 본래 원만한 이 성품 하나가 있어요. 이 성품을 생각하면 신기루 같아. 근데 생각을 멈추고 그냥 여기서부터 말을 열 수가 없어. 존재하라, 자각하라, 느껴봐라. 말하는 순간 불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 절대적인 체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거밖에 남 문제는 없다니까. 이미 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여기 이게 연불이에요.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거라.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라.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차림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라.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놔도 돼요. 내가 뭘 느껴야 되나? 이따위 망상하지 마십시오. 뭘 느끼고 있다면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는 거라. 거기에 각성이 있는 거라.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거야. 보이면 바로 그거야. 느껴지면 바로 그거야. 어떤 것도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체가 바로 그게 된다. 이거 아닌 게 없어요. 댁에 돌아갈 때도 한번 잘 해보시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익숙한 습관 튀어나올 때도 한번 방바닥이라도 한번 들여보시고 탁자로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의 습관은 차차차차 쉬워지고 이것은 새롭게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잠 속에 빠져든 것처럼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활짝 드는 순간이 올 겁니다. 부디 자기를 굳게 믿으시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하면 됩니다. 남하고 비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굳게 믿으십시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